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전한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 이승만 대통령 다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적어도 2번을 말씀하셨더라고요. 해방 직후에,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한 10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군인들과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 당시 공산 세력에 맞서서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뭉치면 산다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뭐예요?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 따로 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한 사람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면 맞설 수 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산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온 성도가 하나로 뭉치면 교회는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로 뭉쳤던 초대교회를 보면 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살아있었어요. 살아 움직였어요. 교회가요, 살아서 역사했어요. 그리고 부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뭉쳤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교회가 살아나니까요, 성도들의 기쁨이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잖아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뭉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요.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나로 뭉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로 뭉쳤습니다. 대그룹, 빅그룹. 대그룹이 뭐냐면 전체 성도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대그룹입니다. 대그룹. 자,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이게 성전에 모였다는 거. 우리가 성전은 예수님인데, 또 예배당도요, 거룩한 공간이죠.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보통 막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날마다. 이게 문자적으로 매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자주 모였다는, 자주 정기적으로 공적으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9시에 모였어요. 오전 9시에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민족의 방언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방언 받았을 때가 언제냐? 제3시예요. 제3시. 여러분, 유대 시간이 있고요, 일반 시간과 달라요. 그 3시는 바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 오전 9시에 성도들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오후 3시에도 모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3장 1절 바로 밑에 있죠.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전에 왜 베드로가 올라갔습니까? 뭐 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적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있다는 것은 공적인 모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9시는 여러분 각주에도 있지만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오후 3시에 모이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오후에도 대구로로 모였어요. 근데 심지어 새벽에도 모였어요. 새벽에. 여러분, 한번 잠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좀 넘기시면 5장 18절. 5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잡아두고 오두게 가두었는데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매 21절 어디서 가르쳤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미 새벽에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모여 있는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그룹으로 공적 예배로 우리는 여러 번 모입니다. 주일에는 오전 11시에 모이고 또 오후 예배 오후 3시에도 모이죠. 그리고 주중에도 우리가 평일에 새벽에도 모입니다. 기도회를 하고요. 또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7시 반에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왜 한국에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새벽에도 성전에서 모였죠. 오전에도 모였죠. 오후에도 모였죠. 심지어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에브리 데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 아세요?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 몸에 배면 모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모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모이는 게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뭉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말씀을 듣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교회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에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 전체 지역이요 다 황금어장이에요. 전도의 황금어장. 예. 교회를 한 번씩은 다 나가봤던 사람들이 많고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나갔던 사람, 청년 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떠나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몇 번 빠지기 시작하다가 인해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새벽 기도를 참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몇 번 이렇게 안 나가다 보니까 인해 쉬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고착화되면 신앙은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식어버리게 되고 약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작불을 모아두면 불은요 뜨거워지고요 오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 끌 때 어떻게 하죠? 장작불 끌 때 흩어버리잖아요. 나중에만 물도 뿌리면 그냥 씩 하면서 식어버리고 꺼지게 됩니다. 네. 모이면 그 신앙의 열기와 뜨거움과 열정은요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흩어지면, 개인으로 믿음 생활하면 시간은 식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영적인 힘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다리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다리가 힘들면 걷기가 힘들고, 걷기 힘들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의 다리는요 육적인 다리만 있죠. 영적인 다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다리에 힘이 축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주저앉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호주에서 그 호주 교단이 있습니다. 호주 현지 교단에 속한 현지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되고 굉장히 이렇게 예뻤어요. 근데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성도 90% 이상, 95%가 노년분들이었어요. 노년분들. 네, 나이 드신 분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반면에 호주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한인교회는 누가 세웠겠어요? 한국에 있던 분들이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세우기도 하고, 또 이민 온 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교회를 세워나갔겠죠. 근데요, 한인교회는요 한국과 똑같아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에도 막 오후 예배도 있고. 근데요, 한인교회는요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있고요, 젊은 세대가 있어요. 예.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가 뭉쳐야, 교회가 모이기에 힘쓸 때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고,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인도한다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신앙은, 영적 근력은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경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 뿐이지 이들은 성경 지식이 잘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유혹할 수 있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너 믿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다고 구원 취소되는 것 아니야. 왜 힘들게 신앙생활해? 적당하게 예수 믿어. 근데 여기는요 엄청난 속임이 있는 거예요. 속임. 여러분, 칭의와 성화라는 걸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마귀는 성화 부분을 이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내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 신앙이 무너졌고요. 봉사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식당 봉사했던 교회가요, 많이 지금 봉사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이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거를 육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졸고 있잖아요. 계속 누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공핍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요 다 빠져버리면, 여러분 실제로 막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분들 근육이요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걷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이제는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좋아하겠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마귀는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면, 하나로 뭉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대그룹으로 우리가 모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뭉쳤습니까? 바로 소그룹. 여러분 대그룹이 있다면 소그룹이 있겠죠. 소그룹으로 모이기에도 힘을 썼어요. 우리 2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아까 5장으로 넘어갔던 분들이 안 넘겨오셔서 2장 46절 날마다 시작. 자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예요. 집에서. 이거는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대그룹 공적으로만 모이지 않고 소그룹으로 가정에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그룹을 통한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대그룹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그룹에서는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면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통하면서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공적 예배라고 한다면, 소그룹 모임 뭡니까? 보다 수평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그래서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1부터 4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랑.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총 6가지 기도가 있어요. 앞에 3가지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앞에 3개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가 임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면, 뒤에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도. 십계명, 주기도문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이면 어떤 것 같았냐면 모세혈관과 같아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동맥에서 혈관을 각 세포 조직으로 옮겨줍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그룹에서는요, 어떤 분들이 믿음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쉽게 한다고 해도, 또 때는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그냥 집에 가시면 기억나는 것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소그룹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나누면 내가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은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세혈관 같은 거, 이 작은 모임들이요, 모세혈관처럼 그 공급, 그 에너지와 그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 대그룹에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교회는 든든하게 골고루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그룹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만 참석하고 가시면 하나님도 만나지만 뭐만 보고 가냐?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앞사람의 뒤통수. 네,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절 보고 하겠네요. 네, 뒤통수.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뒤에 있는 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에 대한 어려움의 그 상황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겠죠. 기도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끼리 서로 소그룹을 모인다면 적어도 구역 식구 간에는 어려운 상황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좋은 일도 알기 때문에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하면 그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서로 돌아보아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이거는요, 같이 모여야 가능한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 서로 돌아볼 수 있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힘든 짐을 나누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여러분, 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상담사들이요, 일반 상담사들도 그런 걸 배웁니다. 피상담자가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으면 들어주기만 해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환자의 어려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약도 먹지 않고 회복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걸어갈 길도 바빠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너무나 사람들이 바빠요. 잠깐만요 하면 아이 저 바빠요 막 지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살아요. 고독. 많은 무리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을 오롯이 혼자 다 짊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다면
그 짐은 나누게 되고 기쁨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넘어졌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에서 여러분 고독사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그래요. 혼자.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참 수요가 많이 하시는데, 구역 모임 때 항상 홀로 계시는 분들 안부 묻고,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 오시면 핸드폰을 제가 이제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교회 안 나온 아들이나 딸이 있어도 제가 물어봅니다. 그분이 만약에 쓰러져 있을 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상 연락이 없으니까 이분이 쓰러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교회에 속하면 돌봄을 받고 돌봐줄 수 있으므로 내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수 있는 동료가 있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소그룹에 들어가고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지 않을까.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닐 것이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1절에 철이 철을 어떻게 합니까?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과 만나면 부딪히면 철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철의 입장에서 아프죠. 철은 아프죠. 부딪히니까. 근데요,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철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은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이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도 점검이 되고 나의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 나의 잘못된 신앙이 잡아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그룹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만을 데리고서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그 산상수훈을 보면 그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요, 이 소그룹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장점이 뭐냐면 막 제자들이 질문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면 예수님, 그 비유를 좀 알려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막 물어봐요. 예수님도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간에 상호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 배우게 되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있을 때 대그룹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소그룹으로 집에서 가르치든지 사도들도 가르치기에 힘을 썼고 성도들도 모이기에 힘을 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으로만 모이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역으로도 모이시고 또 우리 전도회에서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우리 4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분명해지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가 서로 모이면 왜 우리 애가 살아날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야, 뭉치자 그래, 뭉치자. 야, 뭉치자. 으쌰으쌰 하자. 근데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뭉쳐가지고요, 오히려 싸움 나고 또 문제 일으키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뭉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뭉치면, 예수 이름으로, 왜 교회로 우리가 힘써 모이면 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까? 왜 교회가 살아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모임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편지하시지만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충만하십니까? 교회 안에 충만하셔서 교회가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함으로 교회가 있는 곳도 그 충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산성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 모인 각 구역 모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전도회 모임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도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곳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현장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질병이 치료가 되고 병이 낫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주님이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교회 밥이 맛있는 거 아십니까? 왜 맛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교회 밥이 맛있습니까?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봉사하니까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주님께 하듯이 요리를 만들고 주님께 하듯이 음식을 만드니까 어떻게 음식에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식사하는 사람들의 입맛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생겨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식도 맛있게 하고 입맛도 살아나니까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 교회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고 맛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공호라는 책이 있어요. 공호.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2001년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실화를 다룬 내용을 쓴 책인데요. 한 공장이요, 너무나 회사가 어려워서 폐쇄 직전에 놓였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공장에, 그러한 회사에
어떤 새로 오신 간부가 딱 발령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러기 정신을 가지고 그 공장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정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러기는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근데요, 기러기는 절대 혼자 날아가지 않아요. 기러기는요 같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날아가는 기러기를 가만히 보면 V자예요, V자. 예.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요 가장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른 기러기들이 뭐하냐?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같이 날아가는 게 71%를 더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함께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받아요 크리스찬과 함께 했던 사람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가정이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야, 믿음 생활해야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게 되고 서로 돌봄을 받게 됨으로써 목사도 힘이 나고 중자도 힘이 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각자 도생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할 수 없어요. 오직 모이기에 힘을 쓸 때, 하나로 뭉칠 때 그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뭉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뭉치고 말씀으로 뭉치고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더 우리가 주 안에서 부흥하는 우리 산성교회, 우리 각자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